아시겠죠? 그 이제 이 책입니다. 이 책이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책이거든요. 이걸 정리하고 소리 조금만. 예. 정리했고 또 제가 이걸 설교로 한번 만들었는데 예. 근데 이제 저자가 기독교인입니다. 상당한 기독교인입니다. 예, 젊을 때는 선교사로도 갔던 그리고 뒷부분에 하나님에 대한 게 나오거든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도 있고 어딜 뭐 그런 게 다 나와요 뒤에. 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진짜 100권의 책 중에 자기 개발서 100권의 책 중에 이게 1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만 하고 평생에 한 권의 책 맞춰서 선택한다면 저런 선택 안 할까요? 예. 책 많이 읽으신 분, 내가 전문가가 한 권만 책 선택한다면 나는 이 책 선택할게. 그 제가 이렇게 보세요. 노트 하면서 보이세요? 읽으면서 이제 계속 이제 지금 베스트 1위입니다. 계속 이제 중요한 것을 앞으로 이제 기록해 놓고 이제 요건 보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이걸 그러면서 이 책을 보면서 이거 지금 기독교 메시지하고 굉장히 같이 가는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기독교 메시지가 같으면 구체적으로 이제 메시지를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이제 말이 히브리서 말씀 아닙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할 적은 요 본문도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미래에 보지 못한 것들이지만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 아닙니까? 뭐 그런 얘기를 나오는데 그렇게 이제 우선은 이게 빅터 프랭클이 말이 나와요. 빅터라고 압니까? 빅터 프랭클이라고 잘 못 들어봤습니까? 이분이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분이 그 유명한 심리학자입니다. 심리학자인데 이분의 책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많이 되어 있고요. 대표적인 책이 의미를 추구하는 인간 이 책이거든요. Man's Search for Meaning 의미를 추구하는 인간인데 저는 이 사람 이 책을 보고 참 감동이 많이 돼서 내가 설교에 이걸 많이 씁니다. Search for Meaning이라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빅터 프랭클이 원래 심리학자인데 나중에 이제 그 죽음의 수용소에 끌려가거든요. 독일 죽음의 수용소에 끌려가지 않습니까? 끌려갔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 결혼하고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끌려갔고 어머니, 아버지, 형 다 죽습니다. 예, 다 죽고 마지막에 이 사람이 혼자 살았는데 그 사람도 반드시 죽을 텐데 죽기 전에 이제 미군이 이제 오는 바람에 미군이 오는 바람에 살아났어요, 이 사람이. 살아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질문이 뭐냐면 왜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사는 사람이 있느냐는 겁니다. 죽음의 수용소이기 때문에 다 죽거든요. 이거는 뭐 건강하다 안 하다 그 차원이 아닙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봤더니만 결국에는 삶의 목표나 의미가 있는 사람은 살더라는 겁니다. 삶의 목표나 의미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삶의 목표나 의미가 없으면 그냥 바로 죽어버리는 겁니다. 바로 죽은데 이걸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더라는 게거든요. 자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도 살아남은 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 안에서 그 1년 중에 제일 많이 죽는 때가 있습니다. 이 포로들이, 유대 포로들이 언제냐면 크리스마스 지나고 신년 되기까지 요 한 주간에 막 무더기를 죽는 거예요, 이제. 왜 그렇겠습니까? 크리스마스 지나고 이 신년 되는 그 주간에 한 주간이거든요. 한 주간도 채 안 되는데 왜 죽냐면 모든 포로들의 소망이 가족을 만나고 크리스마스 때예요. 이게 미국 전통 아닙니까? 유럽 전통이니까 크리스마스 되면 이번 이제 때는 반드시 간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가 못 가면 하루아침에 힘을 다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때 이제 다 죽는 겁니다. 그런 게 있는데 그 안에서 참 처절해요.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한 가지 재밌는 거는 남자들은 반드시 여기 남자만 따로 있으니까 남자들은 반드시 수염을 깎아야 됩니다. 왜냐면 수염이 있으면은 이게 독일 병정이 볼 때는 병든 사람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버려버려요. 그냥 생미장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면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병을 깨서 면도를 하는 겁니다. 병을 깨서 이렇게 돌로 깨가지고 그렇게 면도하면서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는데 그 안에서 막 짐승처럼 잘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 안 그렇답니다. 정말 그 안에서도 성자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양식도 서로 나누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언제 한번 한번 가보시면 좋은데 그 유럽에 예? 아우슈비츠 수용소 아닙니까? 예,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이제 방들도 있고 그 유명한 가스실이 있잖아요. 예, 가스실로 들어가면 이제 가스실에 이런 큰 방에 이렇게 이 물이 나오는 그 꼭대기에 다 붙어 있어요. 다 붙어 있거든요. 그렇게 사람들한테 이제 씻으러 간다고 어디 데려가는 겁니다. 데리고 가는데 이제 틀면 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거든요. 다 죽는데 미국에서도 그때 언제고 한 20년 전에 그 아우슈비츠의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서 만든 박물관이 있습니다. 예, 박물관이 있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거기 가면 이제 그때 사람들이 사용했던 모든 물건들 다 있습니다. 침대도 있고 뭐 근데 참 보기 힘든 것만 하면은 머리카락이 다 모여. 이게 꺼버려야 되겠다. 예. 그러니까 이제 머리카락 같은 걸 다 모아놨습니다. 그 머리카락 뭐 하는 줄 압니까? 예. 그 사람들이 머리카락을 다 한 방에 가득 모아놨거든요. 그게 이제 그 매트리스 만드는 도구야. 예. 그걸 가지고 매트리스. 잠시만 이거 전화 오네. 왜? 여보세요? 네네. 여보세요? 아, 그러시죠. 예. 아니, 사람 없을까? 안 되면 거기 앞에 놔두면 안 됩니까? 예. 그러면 돈을 저한테 보내주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네. 아, 뭐 물건 온다. 그래서 이제 머리도 있고 그 사람들 신는 신발들도 있고요. 물건들이 거기 다 방마다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숟가락 같은 것도 막 다 쌓여 놓고 그렇게 되고 저건 그랬는데 참 그거 보면 섬찟하고 어떻게 이런 일을 했나 싶기도 하고 뭐 그래요. 네. 워싱턴 가면 이제 그게 있는 거. 어쨌든 그분이 이제 그 안에 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사람들에게는 의미와 목표가 있어 산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생명이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 그게 이제 의미와 목표란 말의 의미는 어떤 면에서는 미래적인 차원이거든요. 앞으로 뭐가 될 것이라는 미래적인 차원이 좀 살고 만약에 이게 없으면 사람이 죽는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얘기 쭉 해나가면서 이분이 이제 심리학을 했으니까 어릴 때부터 심리학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프로이드한테 편지를 보낸다고 그래요. 프로이드하고 편지를 보내고 이제 교류를 하고 하는데 프로이드는 철저하게 과거 중심이란 거 압니까? 심리학에? 예? 제가 거기 될 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런 말 있잖아요. 아니면 싹이 노랗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어릴 적에 뭘 보면 다 결정이 다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결정되기 때문에 뒤에는 아무리 애를 쳐도 안 된다는 거거든. 이게 프로이드 때입니다. 예. 그 우리도 많이 이 말 쓰잖아요. 그죠? 어릴 적에 저놈은 싹이 노랗다라고 얘기하거나 그런 말 잘 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과거에 묶인 심리학이고 이제 프랭클은 미래에 가는 심리학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전혀 다르게. 그 큰 거거든요. 네. 사람들은 미래를 가져 살고 이쪽에는 과거가 다 결정해버린다고 하는 그런 쪽의 이제 내용들인데. 그래서 내가 이걸 쭉 정리해 나가면서 미래가 사람들의 생명이 이제 이게 결정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기독교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어떻게 붙였냐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 메시지가 전부 미래 메시지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메시지가 미래 메시지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3년간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지 않습니까? 그건 그때만 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이 땅의 모든 사회가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청사진이거든요.
이 땅에 있는 지금 모든 악한 것들이 예수님 와서 많이 고쳐서 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마지막까지 이렇게 쭉 뻗어간다는 미래 청사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한 것하고 연결시킬 수 있거든요. 연결시키고 이런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요 밑에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은퇴자들을 위한 조언들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고 은퇴를 하고 이러니까 유튜브를 보면 전부 이제 뭘 해야 되는가가 나오잖아요. 이걸 해라고 나오면 1번이 우리나라 등산이더라고. 그렇죠? 등산이고 2번이 낚시고 그러다가 낚시고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세 번째가 탁구도 있고요. 네 번째가 독서도 있고 그림도 있고 춤 이런 게 쭉 나오더라고.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예. 왜냐하면 하고 나면 할 일이 없어요. 하루 보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데. 네? 네. 골프가 없네요. 골프도 있더라. 그 무슨 골프라고 그러던 거? 골프, 네, 저는 골프 한 번도 안 쳐봤습니다. 아직까지. 그 외에 무슨 골프가 있잖아요. 무슨 뭐 스프링 파크. 파크 골프. 예. 그거 있어. 예, 파크 골프 있더라고. 맞아. 큰거 이거 아니 오른쪽. 땅바닥에 있어. 그, 예. 요즘 사람들 보니까 등에 메고 다니대. 그거 치더라고요. 파크 골프. 예, 맞아. 파크 골프 있습니다. 그것도 좋다. 그러겠는데.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모두가 다 하루하루 사는 길이야. 그렇죠? 하루하루 사는 길이지. 멀리 장래의 목표를 정해놓고 저기에 이렇게 헌신하는 건 안 나오고요. 그 사람들이 하루하루 사는 게 이제 그냥. 예. 그렇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더 비참해.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오심이 뭐냐면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고 청사진을 제시하고 모든 것들이 미래를 향한 엄청난 약속들이 있고 엄청난 사역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있냐면 이 땅에 그 예수님 당시에 그 땅에 있는 수많은 악한 것들, 악한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직접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질병이 있잖아. 질병인데 막달라 마리아가 질병인데 여기는 정신병이잖아요. 귀신 들린. 그러니까 귀신 들린 이런 정신적 병들이 앞으로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된다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쳇바퀴 돌듯 허무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로 사명으로 바꾸어지고, 또 십자가의 강도도 마지막까지 그 생명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끝까지 구하신다는 것도 있고, 삭개오도 어려웠다가 건진받잖아.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비난받는 이런 경우, 천박한 우물가 여인을 메시아를 하는 증거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정리해 보는 겁니다. 지금 12회 혈루증을 앓은 여인도 살리셨고, 죽은 나사로도 살린 것은 죽음을 극복하는 게거든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도를 잠잠케 하는 것도 자연재해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들이고, 사마리아 사람도 이게 이제 굉장히 민족적으로 갈등이 많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화해하게 하고, 광야에 사람들을 먹이는 것은 이미 양식 문제 아닙니까? 이거는 양식 문제가 해결되는 게고, 십자가에서 로마의 무력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다. 이런 것들이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불의함들이나 모든 죄악의 역사들이 다 무너지는 것들. 그 제가 좀 정리해 보니까 온갖 종류가 다 있더라고. 이걸 이제 직접 해보면 제가 해보니까 그죠? 제일 불쌍하게 살았던 목자들이 하나님의 그 소식을 제일 먼저 듣는 것이라든지, 굶주림도 나오잖아요. 광야에. 그렇죠? 광야에서 먹이시는 그런 것들 나오고. 자, 오늘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니까, 이게 이 땅을 이렇게 덮고 있는 수많은 악한 역사들을 예수님께서 가는 데마다 다 하나도 고쳐서니까 앞으로 이 땅에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언젠가는 완성된다는, 그렇게 정리가 되더라고. 이게 괜찮습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예? 예. 그리고 이걸 이제 제가 설교할 때는 표현을 잘 해야 되지. 예. 그러니까 12혈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그러한 여인들도 주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예.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시켜 나가면서 미래의 사건들을 미리 보여줬다는, 그렇게 이제 요만큼 내가 했어. 그래. 근데 했더니만 교인들이 되게 좋아하던데. 예? 모든 내용들입니다. 내용들이고. 근데 이제 그 뒤에 적어놓은 게 뭐냐면은, 우리는 미래 목표를 세워야 되잖아요.
미래를 목표 세우는데 사람들이 책에 나옵니다. 인간들은 미래 목표를 세울 줄 몰라요. 미래를 세울 줄 모릅니다. 인간들은. 왜냐하면 이게 지금까지 인간들의 수명이 많아야 40살이거든요. 1860년, 그러니까 1860년에 미국 사람들 평균 연령이 네, 평균 연령이 40살이거든요. 이게 40살이 되니까 장기적으로 교육을 못 한다니까. 우리도 사실 어른들이 60까지 살아도 많이 살잖아요. 그 나머지는 그러니까 이제 남은 여생을 이러잖아요. 나머지 생을 이러지 이게 앞으로 있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80되고 이리 되니까 앞으로 굉장히 길게 남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길게 잡아야 되잖아요. 길게 잡아야 되면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걸 해야 되는데 모두가 길게 하고 싶어도 해본 적이 없고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진화론적으로 우리가 안 돼 있답니다. 그 말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지금 요즘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60만 살아도 잘 살았는데 갑자기 80이 넘어오고 막 100이 막 넘어가니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제 계획을 못 잡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 나와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때 나는 그 참 좋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책상 앞에 써놨어. 나는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다 하고 써놨거든요. 왜 써놨냐면 은퇴를 하고 나니까 당장 급한 게 돈이 급하잖아요. 그렇잖아. 돈이 급하고 먹고 사는 게 급하고 집은 간신히 하나 있는데 이분이 괜찮은데 돈이 당장 다가오니까 매일매일 이게 신경 써야 되라니까요. 그리고 이게 내가 뭘 하는 거 싶기도 하고 아무래도 목기를 맞춰도 그래도 목사로 살았는데 그래서 이건 안 된다. 나는 내가 사명으로 끝까지 사명으로 살아야 되지라고 이제 붙여놓은 겁니다. 붙여놓은 게는데 문제는 구체적으로 뭘 할지는 모르겠어. 구체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코로나 때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때 이제 공원을 돌봤거든요. 자원봉사를 했는데 자원봉사를 하면서 뭐 싶어서 하면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잡았습니다. 내 삶을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내가 두 가지를 잡았는데 제가 하는 거 보여. 그게 이게 제가 하는 게 여기 나오는 거 내용을 적용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뭘 적었냐면 제일 위에 PSC 이게 이제 제일 첫 번째 목표입니다. 제일 첫 번째 목표는 삶을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해야 되고 하는 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책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과 갖는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오는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모두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나는 내 스스로가 뭐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있어요. 신앙에. 그죠? 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데 내가 괜히 없어서 예쁘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가면 가는 게 그렇지.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워낙 멀리 계신 분에게 뭐 내가 관심도 없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 때에 사명의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예, 그 목표를 잡으면 그 말을 아시죠? 그런 신앙의 모습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하면 되는데 만약에 그것까지 막아버리면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꼭두각시 같이 되는데 각자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서 계획을 하면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기독교 하나 신관입니다. 특히 이제 과정신학의 얘기를 많이 해요. 더 이상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정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열어준다는 겁니다. 열어줘. 너희들이 자유롭게 해라. 네, 자유롭게 해라. 자유롭게 하면 내가 어디든지 도와주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게 과정신학이 많이 강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하는데 제가 지금 제일 먼저 쓰는 게 PS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과 이랬어요. 말씀과 나무 이렇게 썼거든요. 이게 이제 제 삶의 최종 목표입니다. PSC 말씀과 이게 세 개만 하라고 그래요. 이게 많으면 안 되니까. 목표가 세 개만 돼야 되지. 네 개, 다섯 개 되면 그 다음에 다 흩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반드시 중요한 것을 먼저 하고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해라. 수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것을 안 하고 덜 중요한 것을 하는 바람에 후회가 넘넘하면 많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게 정해지면 그 다음에 덜 중요한 것은 다 포기를 하든지
예. 아니면 나중에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해라는 겁니다. 예. 시간도 여기서 제일 많이 투자해야 되고 뭐 그런 건데 제가 1번이 이겁니다. 저한테는 PSE라고 뭔지 모르죠. 예. PSE가 제가 미국에서 졸업한 학교 이름입니다. 학교 이름인데 미국에 진학교가 11개가 있거든요. 우리는 6개가 다 있잖아요. 미국에는 11개가 있는데 11개가 다 일반 신학교인데 하나만 기독교 교육 전문 대학원이 있습니다. 딱 하나가. 네, 10개가 일반 신학교. 뭐 아시는 것처럼 프린스턴도 있고 유니언도 있고 뭐 10개가 있거든요. 지역별로 다 있는데 PSE만 유일하게 기독교 교육만 전문하는 대학원입니다. 네, 이게 한 100년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처음부터 이 학교가 선교에 관심을 가졌고요. 뭐냐면 교육 선교를 해야만이 그 지역에서 선교가 뿌리를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독교 교육자들, 옛날 사람들이 전부 이 출신입니다. 네. 일부는 전라도 쪽으로 넘어갔고 일부는 경상도로 넘어갔고요. 네. 그래서 장신대 기독교 교육과 출신들은 고영수 교수도 여기 출신이고 네. 또 이제 사미자 교수도 여기 출신이고 여러분들이 여러 분 되세요. 그렇게 했는데 전 세계 이제 기독교 교육자를 다 키운 겁니다. 전 세계 아프리카도 다 들어갔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학교가 이제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얼마 전에 문을 닫아버렸거든요. 더 이상 이제 못 버티게 합니다. 이게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큰 고민인데 이게 문을 닫아버리면 당장 한국이 충격을 많이 받아요. 이제 기독교육자를 만들 데가 없습니다. 예. 그때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이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 교수가 15명입니다. 이런 데가 있습니까? 기독교 교육 전공이 15명이라니까요. 대단하죠? 당신들은 3-4명밖에 안 되거든요. 어느 학교도 5명 넘는 데는 없습니다. 15명이 되니까 별별 게 다 있습니다.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있고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도 있습니다. 레크레이션 교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문자는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미있게 했고 다양하게 했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기독교육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잖아요. 그 장신대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은 전부 이론하는 분만 모였어. 이론반은. 고영수 교수님도 이론이고 사미자 교수님도 이론이고 문창복 교수도 맞죠? 이론이고 지금 뒤에 사람도 이론이고 그렇거든요. 전부 이론입니다. 이론이 이제 기독교육은 실천을 해야 되지 이론까지는 안 됩니다. 실천이 더 어려워요. 예. 그런데 이제 자원 그런데 어쨌든 이 학교가 무너지면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 겁니다. 영향을 받는데 근데 이제 이 학교를 이제 너무너무 아쉽고 문을 닫았는데 이제 그 유년신학교에 이 학교 바로 옆에 같이 붙은 학교가 유년신학교라고 있거든요. 유년신학교가 있는데 유년신학교가 이제 유년입니다. 예. 유년인데 이 학교가 두 학교가 캠퍼스를 같이 쓰고요. 예. 여기는 신학교고 여기는 기독교육 전문 학교고 식당도 같이 쓰고 도서관 같이 쓰고 이제 행정적으로 따로 분리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성만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성만 목사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모르시죠. 이성만 박사가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이다. 나 끝이 시작한다. 네, 제가 잠시 전에 말씀드린 이성만 목사님이 한국 사람은 굉장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으로서는 미국 장로교 총회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전체 미국 교회 협의회가 있거든요. 거기 회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굉장하죠. 미국 전체 교회 회장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한국에는 잘 안 알려져서 그런데 왜냐하면 이분이 일찍부터 북한과 관계를 했어요. 북한하고. 그렇게 여러분 이분이 김일성을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때 한국의 정서로서는 고약한 거 이게 말을 못하게 되는 게 이게 그죠? 정치적으로 네 그랬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이웃이 내려왔거든요. 동생하고 두 사람이 내려왔는데 여동생 3명 놔두고 어머니 놔두고 아버지를 순교했고 아버지를 순교하고 어머니 살아있고 여동생 3명 놔두고 그리고 남동생하고 둘이가 내려오는데 아버지가 순교했기 때문에 내려오자마자 어디로 들어가냐면 해병대로 들어간다니까요. 자원에서 형이 형제가 다 해병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분명히 이제 분노가 있는 건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해병대에 대한 분노가 있는데 근데 어느 날 해병대에서 영어 하는 사람을 잡더라는 겁니다. 영어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도 아무도 없더랍니다. 영어 하는 사람이. 그때 옛날에 이게 이분이 이제 1기야 해병대. 1기인데 그러니까 누가 영어를 하겠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하는 거예요. 형제가. 왜 두 사람이 하냐면 이 사람들이 북한에 있을 때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순교했고 그때 북한에서 정부 학교에서 러시아 말을 가르쳤다고 그래요. 이해되시죠? 러시아 말을 가르쳤는데 얘들은 학교를 못 가니까 할 수 없이 집에서 영어를 배운 거야. 선교사들한테. 그래서 배웠다고 그래요. 선교사들한테.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보니까 자기들이 영어를 하거든. 그 우리가 한다고 그러니까 해병대에서 이제 뽑았는데 왜 뽑았냐면 해병대가 1기가 되놓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게 무슨 군대인지를 모르는 거야, 이거를. 뭐 경험도 없고. 이러니까 이제 미국에 유학을 보내가지고 해병대를 배워오라고 사람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성봉 목사님이 뽑혔어요. 뽑혀가지고 미국에서 그 쫄병이, 해병대 쫄병이 미국 가서 유학 갔다니까. 미국 가가지고 그걸 배워서 돌아왔거든요. 돌아와서 했는데 그 뒤에 이제 그때 미국에서 만나는 친구가 이성만 목사님을 그때 이제 초청을 하는 겁니다. 미국으로 오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미국으로 가서 대학을 마치거든요. 미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그 다음 신학교를 왔고,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합니다. 미국에서 하는데. 목회를 하는 도중에 이분이 이제 총회로부터 선교부를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아요. 선교부 총무가 되는 겁니다. 선교부 총무가 되는데, 미국 선교부 총무는 굉장히 높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선교사가 다 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몇 사람이 있어요, 총무들이.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 쪽도 있고, 아프리카 쪽도 있고, 근데 이분이 처음에 중동 쪽에 책임을 맡는 게 아닙니다. 중동 쪽에 그때는 한참 이집트나 이런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복잡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교황하고도 같이 만나서 일하고 한 이런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하다가 이제 그 뒤에 뭘 하냐면 한국으로 옮긴다고 이렇게. 한국으로 옮기면서 아시아 전체 총무가 되는 겁니다. 총무가 되는데 일을 하고. 그러니까 그때 한국으로 오셨기 때문에 조금 알려지지.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총무를 하는데 누구를 만났냐면 마틴 루터 킹을 만납니다. 마틴 루터 킹을 만났는데 왜 그러냐면 마틴 루터 킹이 아틀란타 남부에서 일했거든요. 그때 미국 장로교회 본부가 남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나게 됩니다. 만나가지고 이분이 킹하고 일을 같이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웃기는 거예요. 동양 사람 하나가 흑인도 아니면서 막 그러니까 백인들한테 욕을 많이 먹고 위협도 많이 받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뭘 배웠냐면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걸 배웠어요. 그 킹의 사상입니다. 킹의 사상이 뭐냐면 우리가 이런 운동을 하는 것은 흑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흑인도 그렇지만 백인을 위해서도 해야 됩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백인들도 구원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니까 이분이 지금까지 공산주의를 미워했는데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품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마음이 바뀌어버렸는데 그게 초창기거든요. 그런 마음을 품으니까 이제부터 이제 우리 한국과 불편해진 거예요. 한국 정부하고 지위는 굉장히 높은데 불편해져가지고 비교적 덜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안에 북한을 많이 갔다 오거든요. 김일성하고도 많이 미국 대표니까 많이 만나고 했는데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은퇴를 하고 유난신학교의 총장 특보로 임명이 되거든요. 총장 특보로 임명하고 내가 그때 거기 있을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도 거기서 학교 졸업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여기서 일을 같이 해서 이 학교가 그때 같이 있었으니까 둘을 관계할 거 아닙니까? 하는데 이분도 특별히 기독교 교육에 관심이 깊었던 게 옛날 북한 때문에 어릴 적에 교회 다닌 것 때문에 이 학교가 없어지는 너무 섭섭해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님교회 있을 때에 이분이 내한테 늘 부탁하는 게 박목사님 이걸 맡아야 됩니다. 예전에 이거 미국 교육 못합니다. 그러니까 박목사님 꼭 해달라고 부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획을 해가지고 이 학교가 200주년 될 때에 아예 프로젝트가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세우자. 이 학교 다시 세워야 된다고 프로젝트를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만들고 이제 그때부터 모금을 해가지고 한 200억을 모았어요. 큰 건물 하나 지었다니까요. 큰 건물을 짓고 그러면 이제 내가 주님 교회 마치고 그걸로 이제 책임자로 가고
뭐 교수도 되고 이렇게 다 됐다니까요. 다 됐는데 이거만 내가 부도를 내버렸잖아요. 내가 부도를 내버렸잖아요. 예? 왜냐면 실전신학교가 무너져가지고 그 정장까지입니다. 실전신학교가 있었거든요. 경기도 이천에 대학원에 있었는데 그게 제가 이제 이사로도 오래 있었고 이사장도 했어요. 제가 주님교회에 있을 때 했는데 제가 이제 마칠 때 좀 돼가지고 보니까 이 학교가 어마어마한 빚을 가지고 있는 거야. 예. 40억이 빚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학교가 뭐 큰 학교가 아닌데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감사가 나와가지고 폐교 조치가 내려버렸어. 예. 폐교 조치가. 예. 근데 40억이 그냥 돈이 없어서 하면 그것도 덜한데 이게 이제 부정적으로 40억이 빚을 져버린 거야. 그 말 했더니 이제 돌아가셔서 했더니 싶거든. 지금까지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처음에 건축을 할 때에 이제 돈이 없으니까 건축업자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우리가 짓는데 왔는데 나중에 곧 줄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건축업자가 장로님인데 이걸 믿고 이제 지은 거야. 그죠? 짓고 돈을 안 갚았고 그런데 교육부의 보고는 된 거로 되는지 이해되시죠? 됐을까 이게? 교육부에서 당연히 됐다고 생각하고 허락을 해줬는데 이게 나중에 들켜버렸잖아요. 이게 뭔 양이었는데 이게? 그럼 당장 폐교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민에 당연 폐교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폐교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제 마침 교육부 쪽에 누가 아는 사람 한 사람 있어가지고 부탁해가지고 뭐 어디까지 허락받냐면 그러면 올해 말까지 40억 다 갚아라. 그럼 살려주마. 이게 답이랬대. 올해 말까지 40억 갚아라고. 그런데 이 건축업자가 우리 교회 장로님이에요. 주님께 장로님이라고. 예,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한테 빚을 갚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장로님하고 담판을 했지. 장로님, 어차피 이거 돈 못 받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만약에 학교 문을 닫으면 모든 재산은 교육부로 넘어가지 장로님한테 안 옵니다. 그리고 장로님도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 건축이 다 됐고 돈 받았다고 사인을 해버렸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한 길밖에 없습니다. 장로님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장로님 그래야지 학교도 살고, 어? 학교 살잖아. 학교 살고 장로님도 어차피 돈 못 받는 거, 그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편지까지 써가지고 이제 간절히 부탁을 했어. 나도 좀 책임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장로님이 시간을 달라고 그러더라고. 한 달쯤 시간을 달라고. 그래서 했는데 오시더라만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네. 포기하겠습니다 그러고 그리고 절 보고 그럼 총장으로 하시라고. 네. 그렇잖아. 네. 내가 내보고 총장을 마치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게 그만 이것하고 어긋나버려가지고 여기 약속 다 해놓고 네. 못했잖아요. 참 속상한 일 아닙니까 그거. 속상하고 그래서 내가 배신자가 되어버렸지. 네. 네. 그래 됐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지금 고민이 뭐냐면은 이 학교가 안 살면 전체 어려움을 당합니다. 한국교회는 말할 수 것도 없습니다. 이 전체 전 세계를 커버했거든요. 커버했고 다 했는데 이 학교에서 문을 닫아버렸으니까 기독교를 어디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이 학교가 200주년 200주년 할 때 가서 내가 말을 했어요. 200 했는데 그러니까 이걸 내가 참여해서 건축까지 했으니까 학교에서도 뭐 자랑스러운 동문상 이런 거 있잖아. 제가 동문상도 받았습니다. 네, 받았는데 어쨌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민이 이걸 살려야 되는데 이걸 누구 어떻게 살릴고 하는 생각이 들고 미국 사람은 안 되고 문제는 한국 사람도 이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 학교를. 이 학교가 이런 역할을 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예. 근데 기독교에 무너지면 다 무너지지 뭐.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책을 보면서 안 된다. 이거 이제 죽든지 말 살든지 간에 하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결정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20년 계획을 잡고
갖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말씀하고 나무는 제가 앞으로 미래 사회에 이제 자연 문제가 심각하니까 여러 세 개를 잡았어요. 네, 그래서 이건 첫 번째 큰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양보를 못하는 겁니다. 네, 모든 관심이 여기 1순위로 해야 되고 이제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이제 구체적으로 나누어야 되거든요. 계획을 뭘 할지를 계획을 나눠야 돼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할 게 뭐냐면 우선은 건강이잖아요. 맞습니까? 건강이 1순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는 음악도 1순위 들어갑니다. 예. 제가 지금 우리 목사님과 같이 성악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도 들어가고 예. 이건 제가 너무 좋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어가 들어가거든요. 외국어 들어가는데 왜냐면 앞으로 이 학교가 전 세계를 가봐야 되잖아요. 예. 그렇다면 뭐 적어도 영어를 해야 되지만은 몇 가지 더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스페인 말이 굉장히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중국 말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일본 말도 써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 외국으로 좀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를 심는 것도 있고요. 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이런 성경 팀이 지금 이것도 말씀 쪽이니까 계속 가야 되는 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고,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은 이제 교수진이거든요. 앞으로 교수진 찾아야 되는데 미리 준비를 해서 교수진 준비를 시켜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할 사람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재정도 준비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진도 이제 준비를 시켜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큰 꿈을, 말도 안 되는 꿈을 보고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시간이거든. 예, 매년 지금부터 시작해서 2024년에는 2025년에는 뭐 하는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나들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미리 1년 단위, 1년 후에 이제 할 것을 딱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 도달하는 걸 해나가면서 지금 가는 건데 뭐 이게 제 얘기인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목표를 정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평생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네. 그래서 내가 좀 이거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은 구체적으로 중요한 것을 정해야 되고, 그죠? 먼저 할 것 세 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나와 연결돼야 되잖아. 내가 좋아야 되잖아요. 예. 내가 의미가 있어야 되고, 내가 거기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 게고, 그 다음에 원대한 미래를 계획하라는 말이니까 너무 작게 하지 말고 자기 벅차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감히 저걸 하려고 지금 이제 날려들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과거를 이겨야 된다는 말이 나와요. 과거를 이겨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나이가 들면 지난날 들어보면 후회스러운 게 많거든요. 후회스럽고 기가 죽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과거가 만약에 어려져 버리면 앞으로 나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과거를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겪었든지 간에 오히려 그 겪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숙되기도 하고 삶이 지금까지 왔으면 감사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주변 사람들도 이렇게 감사를 잘 할 줄 아는 사람하고 가야 되지, 핀잔 주면 큰일 납니다. 특히 부인이 핀잔을 준다, 뭐 남편이 핀잔을 준다, 다 무너지는 거야. 이제 속삭여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의 삶을 귀하게 봐주고 칭찬해주고 감사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지. 예, 그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요하지 않는 것, 덜 중요한 것에 매달리지 말아라. 많은 사람이 큰 걸 지금 갖고 있는데도 덜 중요한 것 때문에 다 이제 그게 시간이 이제 다 소분되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시급한 문제는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문제는 시급하지 않다. 이 말 압니까? 네. 우리는 항상 시급하게 하거든요. 하루하루 내일 당장 뭐가 세상이 무너질 듯 하는데 그런 일들은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시급하게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걸 잘 컨트롤하라는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것을 이제 자기가 계획하고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하고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 게 요구를 하고, 우리가 말을 잘 못하거든요. 쭈삣쭈삣 하지 말고 요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완벽보다 완수를 택하란 말이 뭐냐면 일하다 보면은 항상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게 완성시키지 못해서 겁을 내는 겁니다. 완성시키지 못해서 완벽하게 못해서 겁을 내는데 그러지 말고 일단 완수하는 걸 먼저 해라. 예, 일을 완수하는 걸 하고 80% 성공해도 된다. 뭐 그렇게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미래 나를 위하여 투자해야 되잖아요. 내게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걸 투자를 많이 해야지 이제 하는데 이제 내가 지금 뭐 음악도 적어놓고 외국도 적어놓고 필요한 것들을 이제 해야 된다는 게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많은데 이제 세 개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게 뭐 있느냐고. 이거는 이제 그 마치 운명 따라가는 비슷하죠. 운명이 팔자 따르는 것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다. 나와 분리되시는 분이니까 나와 내 문제 신경 안 쓴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세 번째가 자유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책임과 사명을 맡겨주셨다. 예. 저도 이제 그 말을 과정신학 하면서 말하는데 항상 우리는 절대 전지전능 이러거든요. 그렇죠? 전지전능 해버리면 미래도 다 알아버리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정신학 사람들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만약 그렇게 해버리면 인간의 자유가 다 뺏겨버리는데 인간의 자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자유를 주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따라가신다. 따라가셔서 도와주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과정신학의 신론입니다. 뭐 이렇게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주위 환경이 중요하다는 말의 의미도 이거는 이제 어쨌든 간에 혼자서 되는 건 아니니까 함께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이런 도움도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적어 봤어요. 제가 이거는 이제 이건 책에 나오는 게고 그래서 제가 이걸 적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다 싶은데 응? 됩니다. 예, 됩니까? 예, 목사님 됩니다. 그래서 내야 된다. 아직 PSC 저게 다시 세워지지 않고 그냥 해결된 상태. 건물만 세우겠어요. 건물만. 예, 그래서 이제 건물 세워놓고 제 자리에 제가 가야 돼요. 제가 교수하고 다 돼 있어 했는데 내가 못 가버렸잖아. 그래서 이제 원래 그 건물을 누구야? 이연옥 장로님 아시죠? 총회 이연옥. 예. 여전도 회장도 많이 했잖아요. 지금도 살게. 이연옥 그분이 이제 BSC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거 건물을 지을 때에 이게 200억 공사인데 여전도회가 40억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굉장히 크게 했죠. 왜 그러면 여전도회가 그렇게 큰 돈을 약속을 하겠느냐?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이분이 이성만 목사님이 이제 아시아 쪽을 맡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맡는 가운데서 미국 선교부가 철수를 결정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 우리가 철수를 하자라고 결정을 하거든요. 하면서 미국 선교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땅을 다 함께 철수를 하는 겁니다. 그 땅을 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에 수혜를 하는 겁니다. 그렇거든요. 근데 그 땅이 굉장히 많아요. 종로에 있는 거 다 그 미국 선교국 아닙니까? 대구에 있는 개사학교 다 선교국 아닙니까? 원래. 그렇죠? 그렇게 결정했는데 이성만 목사님이 끝까지 싸운다니까. 놔두고 가자. 예, 놔두고 가자. 예, 이건 놔둬야 된다라고 싸우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막 싸우다가 결국은 놔두고 가자 결정이 됐어. 결정이 되니까 순식간에 막 벌떼처럼 사람들이 달려들어오는 거야 이제. 예? 벌떼처럼 달려들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이연옥 장로님입니다. 그분이 막 자관 이성만 목사님이 한국 온다 그러면 맨발 벗고 김포공항에 가는 거야. 그래서 모셔가지고 막 우리가 예전도 회관에 있어야 됩니다 하고 막 너무 했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총회 옆에 여전도 회관이 있잖아요. 큰 건물 그걸 받았잖아요. 이게 뭐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그걸 받았어요. 그걸. 그러니까 이제 이현우 권사님도 할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저거 하는데 한 40 주겠다고 약을 했는데 이거 이현우 권사님이 부도를 내버렸어. 이야 죽겠대. 예? 예? 그래도 이제 나도 관계를 했으니까 이제 학교에서 총장하고 부총장하고 뭐 재정 담당하고 또
뭐 또 학감하고 내하고 이성만 목사님하고가 이제 계약하러 한국 온 겁니다. 40억 때문에 왔거든. 그래 이제 왔더니만은 여전도 회장단들이 쭉 모였더라고. 모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총장이 쭉 설명하면서 하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는 못합니다 이러더라고. 이현옥 권사님이. 아이고 깜짝 놀랐네. 지금 사인하러 왔는데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요? 이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못합니다. 이야 진짜 죽겠다 이거. 그래서 못하겠다고 우리는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거를 이현옥 권사님 기념으로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못한다고 그래 버리니까 모든 게 다 틀려지는 거야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성만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니까 이 건물이 이성만 기념으로 되는 거예요. 기념 이제 기독교 회관 되는 게 뭐 그렇게 됐어. 나도 배만했고 이해놓고 복잡하죠. 동일한 것은 예? 동일한 것은 일단 내 주머니에 통장에 들어와야 들어오는 것이야. 그럴 때까지. 예. 들어와야 들어오는 것.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되거든요. 쭉 되는데 저는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참 도움이 되는 책이다. 앞으로 계획을 하셔야 되니까 뭐 나중에 실패하더라도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달려가야 되지. 은퇴하면 참 불쌍해지거든요. 하루아침에 넘는 불쌍해집니다. 주님에게는 제가 지금 나온 지가 몇 년이 됐나 보자. 2017년에 나왔으니까 5년 그러죠? 6년 좀 됐죠. 나를 한 번도 안 불렀거든요. 나를 한 번도 안 불렀습니다. 그리고 돈을 얼마 주겠다는 약속을 했거든요.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주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어긴 겁니까? 그렇죠. 예? 응? 아니, 그러니까 내가 뭐 사고치고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 앞에 분들은 다 사고치고 나왔어요. 사고치고 나온 것도 아니고, 교회가 약해진 것도 아니고, 예? 예? 그렇게 내가 아무것도 안 한 이유만 하면은, 이렇게 주겠다고 얼마를 약속하는데 많지도 않아요. 그 교회는 많지도 않는데 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아는 분들이 왜 안 집행 안 했냐고 이러니까 하는 분이 그 책임자가 하는 말이 아니 교회를 마치고 아무 갈 데 없으면 주려고 했지. 야 그런데 내가 말을 못 하겠더라고. 야 이건 진짜 말을 못 하겠다. 내가 이제 실전신학대학원을 갔잖아요. 그런 게 없으면 주려고. 그러니까 내가 참 자기들 약속한 게 돈을 얼마 주겠고. 그때 단설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단설 아니지. 그때 어떻게 되냐면 제가 영남신학교 총장 될 뻔했거든요. 영남신학교 언제냐면 내가 주님께 8년 반 지났을 때에 10년이잖아요. 8년 반 지났을 때에 영남신학교가 총장을 찾았어요. 그랬는데 그때 뭐 김수원 목사님이 그분이 이사장이죠. 예. 그분이 이제 그분이 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오셔가지고 저를 보고 이제 목사님 하셔도 되겠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원 이사회에서 누구를 한번 추천하면 여기 추천하면 여기가 반대하고 저기 추천하면 저기 계속 반대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때. 근데 이제 박 목사님을 해보니까 아무도 반대를 안 한대. 내가.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박 목사님은 되게 인간관계를 잘하시는 모양입니다. 이래. 그래서 내가 아니 목사님 내가 뭘 인간관계 잘할 게 있습니까? 내가 인간관계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인간관계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내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게 8년 반쯤 했으니까 나를 이제 교회에서 부르더라고. 책임 있는 사람들 부르더니만 목사님 10년 꼭 채워달라고. 누구도 못 채웠거든요. 채워주면 63세에 교회를 은퇴하니까 나머지 7년 사례비를 다 드리겠고 집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야
이걸 얘기해놓고 이렇게 하는데 근로장을 하면 목사님 그 문수로 안 해놨습니다. 그때는 무술 안 했죠. 그럼 예. 사실은 이제 사실은. 그 뭐 목사님하고 이제 그 관계인데 언약인데 계약이 언약인데 이제 따지고 들어가면 이거 아무 그게 그러니까 이제 돈 문제는 당국에서 결정을 했으니까 그건 이제 정도 있겠죠. 적혀 있는데 그래서 그래 뭐 잘했고 내가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뭐 한 번도 가지도 안 했고 그런데 근데 이제 기가 막힌 거는 자기 내 얘기도 미안합니다. 그래 이제 그래도 실전신학교 갔잖아요. 딱 갔는데 가는 그날 직원이 오더니만 총장님 4학년금 받습니다. 이래요. 그 내가 아니 무슨 내가 4학년을 받느냐고 장신대 끝난 지가 언제 얼마나 오래됐는데 거기다가 그때 퇴직금 다 받았던데 그랬잖아요. 아니란 겁니다. 다시 학교로 왔기 때문에 그 기간금만 메우면 4학년금이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4학년금이 있습니다. 아, 그렇게 제일 좋다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구나라고 딱 감이 오더라고. 알고 계셨구나. 근데 그 연금이 중요한 건 아시죠? 네? 4학년금이 좋은 거잖아요. 네? 그거 없었으면 진짜 그날 뺐습니다. 얼마나 봤습니까? 지난주에 물론 최대경 목사님이 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다음 제일 좋은 게 임금. 우리 목사님 저희들 목사님 이게 물론 목사님. 저는 이제 20년 계셨다가 최고다. 오래 안 했으니까 이 얘기 해도 되나? 160번 만인가 받아요. 돈이 들면 그런데 그게 보통 큰 게 아니더라고. 그 국민연금도 있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면 그거 다 받으면 노인연금은 못 받겠네. 못 받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네, 아무것도 못 받아요. 네? 안 받는 게 은혜. 못 받는 게 은혜. 그렇지. 그 얘기를 뭔가 거기 가서 설교를 한번 하셔야 되겠네. 불러줘야 제가 아니 물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자기들 속에서도 굉장히 갈등이 많은 거 지금. 예. 볼 면목이 없는 거 나를 지금. 그러니까 못 푸신 교회. 예? 그러니까 못 그렇죠. 면목이 없는 거죠. 그때 처리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버리고 이러니까 이제는 뭐. 그런 보면 참 교회가 어떻게 보면 세상보다 더 목사님 전에 말씀하신 신실함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친구가 아니에요. 예. 나도 유니신학교 신실함이 없었으니까 뭐. 그렇습니다. 뭔가 이렇게 마지막에 또 이렇게 은혜성 좋아지는데 마지막에 아니 동창이 도시 뒤치 아니 얘기 들으니까 찌라니 아니 기분이 좋고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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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이런 이야기가 이게 뭐 학교 세운다는 게 좋은데 또 주님이 얘기하니까 이걸 또 목사님이 계획하시는 기록을 다 들어보면 확실히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 같이 이제 그릇들이 다르고 목사님은 뭐 PSC 이런 세계적인 기독교 교육 전문 대학원 이런 걸 생각하시고 우리는 뭐 영어도 안 되는데 스페인어, 중국어 조금씩 해야 되잖아요. 예. 제가 그 부추세포 책을 조금 읽었거든요. 이제 그 강의하신 내용이 이제 왜 이 강의를 했는지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이제 이걸 하라는 거죠. 보여주신 거죠. 하라는 걸 보여주신.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책 내용이 보니까 그 구체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몇 년 뒤에 내가 어떻게 댓글하는 것을 계획을 세워요. 예. 예. 세우고 이제 세우니까 그대로 살아지는 것들은 이제 그거를 그대로 그냥 이렇게 적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겠더라고. 그래서 중요하고 뭐 이제 시작했는데 다
다 읽고 나서 한번 저도 그렇게 한번 도전을 해봐야죠. 두부를 사서 이제 아들에게도 하나 주고 아들 서울에 있는 아들한테 하나 보내주고 저도 하나 받았는데 아이들도 좋겠어요. 예 그렇게 젊은 애들이. 수을 읽어보니까 폭탄에서 주문했는데 도움 되겠더라고요. 이 사람도 나이가 얼마 안 됐어요. 예예. 나이가 안 많습니다. 40도 안 됐습니다. 그걸 갖다가 뭐 유튜브 만들고 하는 거 보니까 젊겠더라고요. 저는 앞에 유튜브 조회수 올라가는데 그 사람 이야기까지 올리고 예 맞아요. 예. 몇장 그렇죠. 그래요? 유튜브 뭐 조회수 그러면 이렇게 잘 맞아요. 앞부분 몇장 읽다가 시간이 없으면 그렇지. 예. 이게 폭탄인데 483명 있었네요. 그리고 목사님 우리가 장로교회가 특별히 예정론에 많이 영향을 받다 보니까 처음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데 내가 그래서 계획하고 늘 그런 주저주한다고. 예, 네. 그런 부분이 이 깔끔하게 정리가 딱 내가 그러지 않으니까 예, 내가 계획 다 세워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런 말. 예, 항상 그게 있잖아요. 예, 그런 게 매번 깔려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신학적으로 이 목사님이 그런 과정 신학들을 소개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런 그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책임과 연결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이런 것들이 목사님들이 정리가 잘 되고 해야 설교나 가르침도 예. 분명할 것 같아요. 예. 참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이걸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1년 정도 공부를 하게 됐잖아요. 했는데 이거 하고 이제 한번 교제했잖아요, 그죠? 네? 교제. 그 교재를 한번 훑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갖고 있는 그 교재. 예. 그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일본은 이제 지금 했는 것도 있고 거의 대부분이 좀 어렵더라고요. 하기가 좀 어려워서. 뒤에는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뭐 다 일단은 하셨더라고요, 그죠? 아니요. 근데 저는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그 다음 게 뭐냐면은 구약이 맞춰져 있잖아요. 맞춰 셈이잖아요. 이렇게 핵심적인 거 하고 신약을 정리해 줘야 되잖아요. 예. 신약을 정리하고 예.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교회로 넘어가거든요. 교회로 넘어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별로 교회를 할 게 없어요. 목회자들은 없고 그 다음에 영성으로 넘어가거든요. 영성이 이제 영성이 이제 사회를 위한 영성으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위한 영성으로 영성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을 다스려야 되거든요. 세상 부분이 제일 어렵지. 이제는 이 시대의 흐름도 알아야 되고 시대의 특징도 알아야 되고 또 챗 GPT도 나오고 이런 것들도 이제 정리를 해야 되고 인공 수종 같은 거 다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전쟁 문제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되면 이제 폭이 넓어지죠. 예, 당연히 폭이 넓어집니다. 넓어지고. 그럼 내년 2월 우리 오픈하면 이제 신약으로 예, 공부를 예. 하고 예. 예. 신약은 또 워낙 많이 하셨으니까 그렇게 많이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예. 신약하고 교회론 같은 거는 좀 적게, 목사님들 적게 하시고. 이제 영성은 이제 뭐냐면 워낙 지금 영성이 개인적인 영성이거든요. 개인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그 하는 나라 쪽으로 연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 그럼 더 질문할 거는 없어. 예, 오늘 우리 이제 11월 24일 광고 드린 대로 마지막 강의고 마치고 전체 식사하고 2월 2일 날 오픈을 합니다. 2월 달에는 혹시 또 제가 한번 중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실 분 있으면 또 참여하도록 하고 우리 박 목사님은 교통비 조금 오늘 드리고 있고 오늘 마치고 김철환 목사님이 점심을 이번 달 쏘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아니, 이게 계속
그랬잖아. 맞지? 아니라? 아니 왜냐하면 제가 교수님 하고 내하고 교수님하고 교수님은 내가 한번 이게 한번 한다고 갔어요. 3년 됐죠. 살짝 이제 밥 먹고 있는데 여기 김영호 목사님하고 우리 엄마 목사님이 또 시시도 들어오는 자기들 한번 할 얘기 있다고 우리 옆에 앉아서 밥 먹는 그래 좋다고 나 혼자 아니 그게 아니 그것도 아줌마가 또 우리 그 선생님 이 돈은 저분들이 다 계산했어요. 원래 내가 내야 되는데 저 사람 다 엄마 목사님 다 계산해버렸어.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돈 제가 지금 이야기 그래. 제가 10월달 사고 김정은 목사님 11월달 사고 그다음 이제 다음 내년 되면 또 노가리 목사님 이야기 그래. 푸른집에 가셨어요. 예. 제일 그 음만한 게 저는 칠곡당이나 아니면 순국주가 그런 거 예. 우리 지난 가을 한 기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박 목사님 박수 한번 여기 그는 그대로 놔두시고요. 밥 먹다 그런데 우리 간식 준비해 주신 사모님에게 누가 이 간식도 돈을 많이 지불해 주셨어요. 누가 말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여기 공부하신 분, 학분이 10분입니다. 넉넉하게 돈을 많이 주셔가지고 넉넉하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옷장에 놔두시고 혹시 모르니까 지갑만 가지고 가방에 있는 거야, 책이야, 모두 올려주시고 지갑만. 이거 천천히 여기 한 2분 계시다가 천천히 여기 한 안이랑 보면 있잖아요. 걸어 나오서 내 차는